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믿음대로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눌게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통해 꿈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자기 인생에 대한 분명한 소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꿈을 꾼다, 또 꿈을 향해서 나간다라고 하면 한 가지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꿈꾸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된다는 것으로 또 항상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어른들이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네 꿈이 뭐야? 라고 그렇게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의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대통령 하고 그런 의사 하면서 이제 사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고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의 꿈에 대해서 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나요? 어렸을 때 뭐 되고 싶어? 그럼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또 여러 가지 뭐가 될 거야, 뭐가 되고 싶어? 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삶을 살면서 자라면서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꿈 타령하지 말라고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가 그런 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된다는 것과 항상 연결하기 때문에 나는 꿈이 있었어, 무엇이 되고 싶었어, 근데 나는 그게 되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꿈을 이루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또 꿈에 대한 어떤 실패, 또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 그래서 또다시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꿈을 꾸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꿈꾼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무엇이 된다는 것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꿈은 내가 무엇이 된다 하고 하는 것도 꿈의 한 일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정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꿈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요, 그 꿈을 가진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고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꿈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그 되어짐을 통해 가지고 내 인생의 가치, 내가 소중하게 하고 여기는 것, 믿는 것을 실현해 나가고 이루는 것이 연결될 때 그것이 진정한 꿈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직업과 어떤 또 삶의 모습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내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의 가치를 이루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만이 꿈 자체가 되고 이루고 못 이루고의 어떤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이 될 거야, 무엇이 되고 싶어 라고 한 것이 실제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소중한 가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한 소원과 꿈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자발적인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시간도 쓰고 돈도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꿈이 있고 또 그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그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자기의 노력을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자발적인 마음,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복을 받는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요,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심을 성경을 통해 또 오늘날도 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요, 현실도 봐야죠. 그것을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현실도 보지만 현실에 매몰돼서 아무런 꿈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꿈꾸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가치, 또 소중한 가치를 항상 기억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되어지는 축복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 가치, 내 인생의 가치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죠. 바로 꿈꾸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가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꿈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의 이루어짐을 또 경험했던 사람, 또 그 마음에 품은 꿈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첫 번째로 요셉은 바로 이와 같이 꿈꾸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요. 요셉이 누구예요? 야곱의 10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죠.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 도련님 같은 존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37장,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이하에 보면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되죠. 첫 번째 꿈의 모습은 이 형들과 함께 들에 나가서 곡식을 거두는데 자기 곡식단이 가운데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둘러싸더니 자기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에 대해서 형들과 아버지에게 막 떠들고 다니니까 그 얘기를, 그 의미를 알았던 형제들이 화가 나가지고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꿈은 뭐냐면 요셉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쭉 일직선으로 서더니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좀 조용히 입 다물고 혼자 품으면 되는데 이 또 사방팔방 또 떠들고 다니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 얘기를 듣고서 아버지에게도 혼나고 형들에게도 또 화가 치밀어서 많은 미움을 받게 됐죠.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꾼 꿈이 결코 이게 예사 꿈이 아니구나라고 해가지고 그 꿈에 대해서 또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요. 이런 형제들의 반응과 모습을 보면요, 뭐 참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참 현실적인 존재구나.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의 그 한계 속에서 믿고 또 그것을 또 가지고 삶을 사는 존재가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기도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살아가요. 현실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네가 지금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네가 나이가 많은데, 가진 것도 없는데, 돕는 사람도 없는데 등등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런 것들이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다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하지만 그런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너무 안주해 있는 사람들은 그 현실에 매몰돼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일 때가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은 현실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넘어서 그 가치를 이루는 그런 삶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됨을 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 조용갑이라고 하는 이 성악가가 있어요.
이 분인데요. 이분이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가난해서 그 마음에 원망이 가득했다 그래요. 이 한국의 전남 지역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가거도라고 하는 이 섬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어부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그래요. 항상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거 쫓아다니고 사고도 많이 쳐가지고 동네에서는 저 문제야 라고 하면 찌찌찌거리고 했던 문제덩어리로 생각했던 사람이 조용갑이라는 사람이래요. 중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근데 아버지가 이 조용갑 이 아들을 무작정 서울로 보내서 공장에 취직시키고 이제 기술을 배우면 돈 버는 일을 이제 내몰게 되는데요. 이제 이 돈 버는 이 공장 기술로만은 부족하니까 이 돈이 부족하니까 닥치는 대로 일을 했대요. 호떡도 팔고 중국집 배달원도 하고 아파트 단지에 세차 요원도 하고 한동안은 또 프로또 권투 선수로 나가가지고 1990년대 중반에는 한국 챔피언 전투전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막 권투 선수로 막 활발하게 또 활동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 근데 이런 이 공부를 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기술을 하다가 그 마음에 생각하기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가지 꿈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나도 공부해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졌대요. 그게 첫 번째 꿈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낮에는 가가지고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 가가지고 그냥 공부를 하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다가 밤에 야학에 가가지고 고등학교 야간학교로 공부를 하려니까 몸이 너무 지쳐가지고 삶이 너무 고달픈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쯤 해가지고 우연히 이제 기타를 배우게 됐는데 기타를 배우면서 이제 노래하는 게 너무 자기에게 위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산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하면서 이제 이 힘든 것들을 이제 잊고 또 넘어가는 그렇게 됐었는데, 근데 이런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교회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당시 다녔던 그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이 조용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더니 너무 노래 잘한다고 그렇게 많이 칭찬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칭찬해 주면서 이제 유학 가라고 하셔가지고 유학 갈 수 있도록 자금도 좀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태리의 유명한 뭐 산타 체실리아가 얼마나 유명한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음악으로 성악가로 근데 이 자신의 꿈을 이제 펼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나 가난한 환경과 처지를 탓하기만 하며 자랐지만 가슴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불길 같은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세계를 위해 다른 사람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노래와 음악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조용갑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지금 한국에서도 많은 간증과 또 강연을 하고 다니는데요.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은 청소년들에게 하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조용갑이라고 하는 이 성악가를 통해서 좀 보게 되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했으면 도저히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또 어렸을 때 무슨 이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엘리트 코스에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또 뜻하지 않게 가졌던 작은 꿈, 고등학교를 공부하고 싶은 것 그리고 노래로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것 이 두 가지의 꿈 때문에 그 꿈이 이끌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사실은 때때로 너무나 막막할 때도 있고 현실이 너무나 우리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환경 가운데 놓일 때도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의 뭔지를 또 찾아볼 수 있고 그런 것 가운데 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소중한 가치를 또 찾을 수 있을 때 또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또 그와 같은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어 나가는 환경에 매몰되지 않는 환경을 앞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있는데 요셉은 이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아라비안 대상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의 근위대였던 군대 장관 보디발의 그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당하고 또 그것을 뿌리치다가 모함을 빠져서 또 죽을 위기를 겪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혀서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됐죠. 요셉이 꿈 때문에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꿈꾸지 않았다면 그냥 그 가정에서 11번째 도련님으로 채색을 입고 사랑받고 예쁘게 자랐다면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기를 꿈에는 항상 대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때로는 우리가 이 꿈 때문에 고달픈 인생,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주변에서 보기에 참 고달픈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거룩한 가치가 있고 꿈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그것이 고달프더라도 그게 고달픈 일만은 아닌 것처럼 또 아니기도 하더라고요. 요셉도 여러분 꿈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것이 팔려간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팔려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펼쳐지기 시작했고 이루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요, 이 원하지 않는 강제 유학을 애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저 때문에 독일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것처럼 그냥 원해서 온 게 아니라 끌려온 것 같이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렇게 오게 된, 애굽으로 옮겨가게 된, 그게 요셉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애굽에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얻게 되냐면요, 애굽에서의 애굽의 언어를 배우게 돼요. 이 이스라엘만 있었으면 그 좁은 땅덩어리, 이 족장인 그 아버지 밑에서 그냥 조금 불황민족밖에 될 수 없었을 텐데 애굽에서 언어를 배우게 돼요. 군대 장관의 집에서는 노예로 있으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게 되고요, 그 나라의 경제를 배우게 됐다 그래요. 그리고 그가 억울하게 끌려갔던 그 감옥은요, 그냥 감옥이 아닌 정치범 수용소였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시간이고 참 재수없어 불쌍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였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이 시간들, 또 노예로 팔려가고 또 이 보디발의 집에 있고 감옥에 갇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준비의 과정이었고, 요셉 자체에게서는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배움의 자리였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맞이하는 태도는 정말 중요해요. 요셉의 삶이 좀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 삶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으로만 가득 채우고 있었다면 과연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셉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채색옷도 입고 하면서 좋았는데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나쁜 놈의 형제놈들, 형놈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해 라고 하면서 원한의 칼만 잔뜩 갈고 있었다면 과연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요, 원망과 불평으로만 채우지 않았다는 거죠. 성실과 믿음으로 채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절대 긍정의 태도로 자기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성실과 믿음으로 채울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의 삶의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기 3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3절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그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형통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자기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또 이 믿음으로 또 받아들이는 그런 이 절대 긍정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면, 그리고 이 왕의 술관원에게 이 감옥에서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도 이 술관원을 통해서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제 추천을 받아서 그에게 가서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평하고 막 늘어놓으면서 관계가 어그러져서 또 요셉 그놈 찌찌찌 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에 어떤 이런 삶의 모습으로 인도하시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하셨을 수도 있지만 또 이런 모습의 은혜는 아마 누리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런 광야와 같은 곳에 홀로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울부짖음 같은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연약함의 시간을 우리가 보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과 시간 속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의 계획하신 뜻하신 바로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심을 또 우리가 삶에서도 매번마다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주시는 이와 같은 절대 긍정의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온전하게 맞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배움의 자리이죠.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배울 수 있는 모든 배움의 학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삶의 모습에서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 연약함의 시간 속에서 절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 3서 1장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선한 생각, 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한 또 씨를 심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선한 생각, 선한 믿음을 심는 사람이 나중에 선한 열매를 거두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악한 자는 그 악한 생각 속에서 악한 것을 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악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한 것을 심고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9년에 상영됐던 어린이 만화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뭐 어른들이 봐도 또 괜찮은 내용이었는데 이 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네, 이게 혹시 보셨는지 모르는데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모티브를 해가지고 또 이 영화했다고 만화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시카고의 한 마을의 지역에 이 한 건설회사에서 대형 쇼핑몰을 짓기 위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터를 구입해서 많은 집을 샀는데요. 유독 한 집만이 집을 안 팔겠다고 그렇게 버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세보다도 좀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해서 이 한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한 11억 정도의 그 돈을 줄 테니까 팔으라고 했는데 그 집의 역사가 한 108년 정도 된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집에 있는 혼자 사는 할머니가 아무리 그렇게 많은 돈을 준다 그래도 안 판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발 이래가지고 이제 이 지원이 가서 공사를 맡은 이 공사장에 쫓아가서 할머니 제발 좀 그 집 좀 파시라고 돈 많이 쳐줄 테니까 팔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집을 안 파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라도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할머니가 집을 안 파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2차 세계대전에 이제 터졌을 때 자기가 엄마의 그런 또 부탁에도 불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고아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어머니를 돌보지 않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져가지고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그 어머니를 돌보고 또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 집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셨는데 어머니와 보냈던 그 시간과 많은 추억이 남아있는 이 집에서 자기도 생을 마감하고 싶기 때문에 이 집을 팔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얘기를 들었던 공사장이 이 감동의 이야기를 막 듣고서 눈을 펑펑 흘리면서 그러면 집을 팔지 마시라고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요, 이 건축 설계 도면을 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건물을 네모 반듯하게 지어야 되는데,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지금 실제로 이제 집인데요, 온폭하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집 모양만 그대로 놔두고 집을 이제 저렇게 약간 좀 이상한 모양으로 이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주는 이제 화가 나 가지고 이따위로 집을 지어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저렇게 저런 설계 도면을 해서 결국은 집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이런 좀 재밌는 형태의 모양의 그런 집을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렇게 이 사연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집이 참 특이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오히려 이 쇼핑몰이 더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게 됐고요. 나중에 이 할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집을 이 공사장한테 상속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 공사장은 그 집을 잘 보존을 해가지고 이 할머니를 또 이제 또 기리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 화날 나가지고 강제로 그 집을 빼앗았다면, 또 그냥 밀어버리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아마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안에 또 주님 앞에서 선한 것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통해 어떠한 가치를 이루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 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만을 꿈을 이룬 것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면요, 세상에서는 꿈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이 마음에 깊은 또 어떤 뭐랄까 깊은 울림이 있었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글이죠. 가슴에 종교가 없는 사람을 교육하는 것은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머리만 똑똑하고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그 똑똑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고 악마 같은지 사람을 죽이고 또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좀 이렇게 배움이 좀 적고 그리고 뭔가 이 삶의 활동 영역이 좀 적은 사람은요, 나쁜 짓을 해도 주변에 몇몇 사람들만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 똑똑한 사람이 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한번 사고 치면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정말 피해를 입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꿈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도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또 우리들의 삶의 거룩한 가치를 세우는 것이 정말로 그 꿈의 성취를 이룬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가요, 국내 총리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성공해서 장관이 됐다고, 그게 뭐 어쩌더라고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국무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일을 했고요, 민족의 어려움을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세웠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셉의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을 쫓아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거룩한 가치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 주신 거룩한 가치를 이루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성공하는 위치에 있으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가치를 이루지 못하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요,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물질도 풍요롭고 또 세상에서 머리대고 꼬리지 않는 인생을 사실 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10대 자매가 있대요. 18살의 멜라티 위진이라는 자매하고 또 16살의 동생 이사벨이라고 하는 동생이라 그래요. 이 영국의 이 테드 강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강연도 하고 다니는 이 10대 자매인데요. 이제 언니 멜리티 위진이라고 하는, 왼쪽에 사진으로 보시는 또 왼쪽에 있는 머리 긴 저 언니가 12살 때 넬슨 만델라, 마틴 루터킹, 그리고 간디의 어떤 일대기를 읽고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의 결심을 한 가지를 했대요. 그 결심이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맹랑한 꿈을 꾼 거죠. 12살짜리 어린아이가.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가 이제 인도네시아 아이 자매인데,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 보던 중에 뭐를 봤냐면 인도네시아 발리에 이 플라스틱 문제 때문에 아주 이 아름다운 섬이 심각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플라스틱 문제 중에 비닐봉지가 뭐 함부로 사용이 돼서 여기저기 막 방치되고 버려져서 이 아름다운 이 관광도시 발리가 아직 지저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동생과 함께 이 발리부터 우리가 이 플라스틱이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동생과 함께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고 정치인을 만나러 가고 또 이 캠페인을 벌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 동생과 함께 이제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스라는 그런 글자를 따가지고 BBPB라고 하는 환경단체를 설립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 플라스틱 용품을 쓰지 않는 서명을 받고 다니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런 노력 끝에 2014년에 발리의 한 마을이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마을로 이제 지정이 되기도, 시범 마을로 지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다니면서 학교나 지역사회에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연을 하고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면서 또 이 정부의 정책도 바꾸고 또 사람들의 인식도 바꿔서 이 발리가 조금씩 변화되는데 앞장섰던 아이가 이 두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생각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쫓아서 가치 있는 것들을 쫓아서 갔을 때 이 많은 심지어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많은 또 이 변화를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소중한 가치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큰 것 이전에 작은 것,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반드시 일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심의 은혜를 반드시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꿈의 노트를 적어보고 그 꿈의 노트를 통해서 인생의 가치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요, 사람들 중 약 95%는 자신의 인생 목표를 기록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그래요. 인생의 목표를 글로 기록한 5%의 사람 중에서 바로 95%의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또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 하고요, 구체적으로 글로 적고 바라보고 그것을 놓고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해주겠거니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가치, 거룩한 꿈이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세워지고 그 꿈을 바라보며 꿈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내게 받은 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울까? 내가 섬기는 교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섬겨서 우리의 예배가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형통한 사람이 돼서 그 꿈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때 그런 또 실천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이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하실 때,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 내 인생의 목표는 이것이고 이것을 통해 내가 이와 같은 가치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의 소원과 꿈이 생길 때 또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아래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현실에 또 함몰돼서 현실에 너무 마음에 무거워져서 우리가 어떤 꿈도 꾸지 못하고 그 상황과 현실에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꿈꾸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질 때 마음의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글로 적고 또 사진으로 찍고 그것을 끝없이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꿈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하시고 꿈꾸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꿈대로 살아가서 주님의 거룩한 가치 이루어 나가는 데 쓰임받는 기회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님 안에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시기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